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부터 23절 볼까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새벽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3가지로 공부할 텐데 바빠요. 예,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한번 따라 할까요? 자비, 양선, 충성. 그래서 5번째 지금 성령의 열매는 자비라는 그러한 열매인데, 자비가 뭘까? 좀 자비 좀 베풀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자비가 뭘까?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듣기로는 우리가 불교에서 나온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로우신 마음, 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가엾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해 주시는 그 마음, 자비로우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우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롭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도 하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기도 하시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겨요. 항상. 사실은 이런 분이 옆에 있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절대 자비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정치인이든 그 사람이 대학 교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CEO든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던 간에 어떤 한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실수하면 벌떼처럼 막 그냥 가서 쏘아 제끼는 겁니다. 계속 쏘아 제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진실이든 오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말 하나만 나오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진실해요. 그런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누구 하나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막 인터넷에다 막 떠들고 방송에서 떠들고 나쁜 노에다가 미움하고 나쁜 자에다가 그냥 그 다음에 알죠? 그런 건 막 그냥 그 사람 죽이기. 만약에 그 공격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처럼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 사람이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비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저거는 죽일 노에다가 미움, 나쁜 노에다가 미움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 하나를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놓고 하이에나가 덤벼드는 것처럼, 하이에나가 그 뭐 하나 짐승 사체 하나 있든지 아니면은 만만한 짐승 하나 있으면 막 그냥 그 그룹을 지어가지고 와서 죽이는 것처럼, 잡아먹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잡아먹을 사람을 찾고 다니는 것 같아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탄의 성품이에요. 마지막 때는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자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도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뭐 하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막 그냥 그 자식을 죽일 때까지 그냥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대할 때도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이제 우리 최영재가 잘 이렇게 손글을 띄니까 아예 찾질 않아요.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저 성경 구절 그대로 놓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자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너를 버리지, 내가 좀 실수했어도 부족해도 버리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었어도 너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멸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없으면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6장 36절,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시 한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한 번 더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자비로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 중에 그런 마음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비를 베풀어야 자비함을 받습니다.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6절, 사무엘하 22장 26절입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신대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자비한 마음 가지고 대해야만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비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자비한 마음 가지고 삽시다. 예, 누가 죄를 지으면 안타까움이 먼저야지 저거 죽일 그냥 이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그 사람을 그저 벌하고 형벌하고 채찍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든 이웃은 간에 누구든 간에 자비한 마음이 필요하다. 시편 18편 25절입니다. 시편
18편 25절. 시편 18편 25절. 예, 읽어볼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우리는 살아갈 때 가정에서 필요할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자비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대할 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우리 남편 저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그 마음 참 안 됐다, 가엾다.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고 가사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 가여운 마음 가지고 대해야 되네요.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 가엾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들, 내 딸, 내 고3짜리 아들, 딸, 중3짜리 아들, 딸 참 가엾다.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해줘야지. 야, 남들 하는 거 뭐 어렵다고 그래? 네 엄마도 다 했고 네 아빠도 다 했어. 이러지 말고 서로 가여운 마음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자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할까요? 자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7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는 뭐냐 하면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나쁜 노에다가 미움, 너 악한 노에다가 미움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실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죄하는 쪽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면 자기가 나중에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굴까? 따라하세요. 좋은 이웃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좋은 이웃이에요.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주님께 묻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 좋은 친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옆에 분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 하라? 자비를 베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로운 동네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6번째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 따라할까요? 양선의 열매. 양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질고 착하다, 호의, 이런 것들이 바로 양선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비는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반적인 선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조금 더 활력을 가지고 이제 선을 베푸는 거, 그게 바로 양선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양선, 좀 더 어질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일까?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빛의 열매는 뭘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어질고 착하게 살아라.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해라. 어떤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에 대해서
이 TV에서 강연을 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착한 일 하나씩 하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착한 일 하나씩 하기.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면역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언제 생기느냐, 고기만 먹는다고 면역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야채만 먹는다고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면역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도 열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면역력 다 깨져요. 면역력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은 뭐냐? 선을 베푸는 거예요. 양선. 내 남편에게 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아내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부모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자식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 새벽에는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나 봐요. 남편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아내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부모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자식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선을 베풉시다. 아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니까요. 선을 베풉시다. 적극적으로 베풉시다. 그게 뭐라고요? 양선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빛의 열매는 바로 그 선한 의로움에 있다라고 아까 성경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선을 모든 일에, 교회에서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선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야, 저 김대리는 뭐가 달라, 정말 착해, 어지러,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선을 베풀고 힘써.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예수가족교회 다닌대. 이래야지. 저 김대리 못돼 먹었어.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다닌대? 여수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서도 뭘 베풀어요? 양선. 직장에서도 양선. 교회에서도 양선. 가족에게도 양선. 이웃에게도 양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자,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잠언서 3장 27절. 잠언서 3장 27절 읽어볼까요?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어떻게 하라? 아끼지 말라. 한 번 더요.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아꼈다가 언제 써먹으려고? 내 손에 아직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어.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내 손에 명예가 있어요. 다른 사람 도울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마땅하다 이거예요. 도와주는 거는 마땅히 너희는 베풀면서 살아라. 양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주라면은 아멘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 드려라, 주라 하면은 평상시에 아멘 잘하는 분이 그때는 입을 꽉 꼬매고 있는 분이 계세요. 양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성경 잠언서 31장 12절. 잠언서 31장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예, 여자분들만, 남편이 있는 분만. 다시 한번,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 며칠 전에 장례를 치른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어제 새벽 예배 때 만났습니다마는 참 힘내세요. 그러다가 서로 얘기하는 게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군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아직 내 남편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돼. 잘해. 어제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딱 31년 되는 31주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집사람한테 나오라고 그랬더니 약속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카톡을 해도 안 받고.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왜 안 나오지? 그러다가 혹시 오다가 무슨 문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집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을 향해서 거의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고 그렇게 문자도 안 받고 그리고 카톡도 안 받고 어인일이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벌써 울적울적해요. 성은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결혼 31주년이니까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성은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나서는 이 첫 아이가 우리 성은이잖아요. 천국 간 성은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이니까. 저도 하루 종일 그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그랬었는데 집사람은 굉장히 어제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항상 끼고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은 뭐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기도 하고 학교 갔다가 저녁에 오기도 하고 우리 성은이는 출근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내내 24시간 끼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실컷 울다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이 냉면 한 그릇 먹고 같이 저녁에 길을 걸으면서 성은이 보고 싶으면 성은이 보고 싶다고 그냥 외쳐라. 그리고 울어라. 울고 싶으면 울되 건강을 해칠 만큼 울면은 당신 일찍 죽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면역력이 떨어질 만큼 울지는 말라고. 그리고 건강 해칠 만큼 울지 마라. 그리고 보고 싶으면 그냥 성은아 보고 싶다, 사랑한다, I love you.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럽니다. 그리고 성은이가 신던 양발 어제 신고 새벽 예배 나온 거예요. 오늘은 다른 양발이지만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던 거 뭐 가지고 있고 걔하고 같이 얘기했던 거 같이 나누고 그냥 느끼면서 살아. 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 성은이하고 같이 산다고 성년인과 함께 살듯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라. 어제 그러면서 저녁에 같이 냉면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냉면 속에 눈물이 빠져서 그런지 냉면 맛이 짜더라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성은이한테 최선을 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몰라도 상관없고 하여간 목숨 걸고 우리 성은이를 사랑했어요. 31년 동안 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더 새록새록 조금 더 잘할 걸, 좀 더 한 군데라도 더 가줄 걸. 그때 장난감 사달라는 거 그저 그냥 그때 7,000원짜리 사주지 말고 8,500원짜리 사줄 걸. 이렇게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남편 언제까지 옆에 있을까요? 아내 언제까지 옆에 있을까요? 부모, 여러분들의 부모님 언제까지 옆에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식 언제까지 있을까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성경에 남편에게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내에게 선을 행하라. 못된 짓 하지 말고 아내에게 그냥 욕바가지 하지 말고 부모에게 선을 행하라. 자식에게 선을 행하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이야. 아직 옆에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자, 시간상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 당당해져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당해져, 떳떳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러나 악을 행하면 눈치를 보고 부끄럽고, 그리고 나서는 몸을 움츠리게 돼 있어요. 자,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시작.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으로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너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네가 선하게 살아왔다면 낯을 이렇게 들지 못하고 숙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악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내가 참 사랑해줬고 그 사람들, 궁지에 빠진 사람들 정말 보이지 않게 너무나도 물신양면으로 그 사람들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결국은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그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 역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봤어요. 참 세상에 정말 악하다. 저 사람은 하이에나보다 더 못되고 더 더러운, 저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이구나, 짐승이구나, 저는 깨닫게 됐어요. 악으로 갚지도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사람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바로 그 앞에다가 똑같은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리고 원래 있던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람 있어요. 그 악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길러줬는데 부모에게 사태질하고 공격하는 자식도 세상에는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잠언서 17장 13절에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을 정말 가지고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 선하게 살아가면 시편 37편 27절, 시편 37편 27절, 시편 37편 27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양선을 행하면, 열매를 맺으면 영원히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자, 믿는 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양선이에요. 시간상 성경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연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7번째 열매, 충성의 열매입니다. 따라할까요? 충성의 열매. 충성, 그거는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충성, 가정에 대한 충성, 믿음에 대한 충성, 직분에 대한 충성, 자기의 삶에 대한 충성, 이거는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나쁜 사람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게을러 빠지고 농땡이나 부리고, 사장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사장이 없을 때는 그냥 어디 가서 룰루랄라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회사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딴 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가정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충성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 충성해야 돼요. 자,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 보십시다. 잠언서 28장 20절.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가 복이 많아요?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9절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께? 여호와께, 그 다음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땅을 주신다. 땅이라는 것은 꼭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보장해 주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충성하는 자에게 충성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회사 사장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여러분, 국가에서는 찾는 사람이 누굴까?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충성된 사람, 회사 사장님이 찾는 사람도 충성된 사람, 국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가가, 국민이 찾는 사람도 충성된 사람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시편 101편 6절.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 눈이 누굴 살펴서요? 누굴 찾아요? 충성된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가정에 충성된 사람이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회사에 충성한 사람이 그 회사 발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6절입니다. 잠언서 20장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따라할까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충성하지 않냐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충성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냐면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집에 갔다 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그냥 잠깐 졸다가 그냥 아침 일을 볼까, 그런 마음도 몇 번씩 있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그냥 잠깐 10분이라도 앉았다 올려도 그 시간만 있으면 저녁에 철야해서라도 갔다 오고 새벽 예배해서라도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더라고. 10분이라도 집에 앉아 있다가 올 시간이 있다면은 그냥 저녁에 그냥 밤새도록 여기서 제가 하던 일을 하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지 기도를 해도 새벽에 갔다가 잠시라도 갔다 올 수 있다면 집에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게 귀찮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충성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열매가 있어요. 충성하면 행복이 있어요. 자,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충성된 사람의 모습부터 찾아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잠언서 25장 13절. 잠언서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가? 충성된 자가. 충성된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뭐 같아요? 냉수. 추수하는 날 얼마나 바쁩니까? 막 정신없이 막 비가 아니고 땀이 비 오듯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질 때 뭐 한 그릇? 냉수 한 잔 누가 갖다 준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냥 막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질 때.